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이제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미묘한 입장 차이가 사람을 굉장히 잘못 인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에 있어도 많은 이단이 생기고 있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교회 역사가 이제 중세시대를 거쳐오면서 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냐고 교회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조종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어쨌든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선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성도들을 그것으로 닥달하고 교회 성사를 받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종교개혁이고 그것에 의해서 탄생한 새로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있는 개혁교회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죠. 가톨릭이 아니고. 그런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의 그 초기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예는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구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첫걸음을 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성되는 날은 먼 미래의 얘기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도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말 우리가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삶을 살게 할까,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영입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구원 끝,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 그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실은 그게 또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원에 관한 그 길을 이제 첫 발을 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능히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기 영재주의자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미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을 부인했어요. 예수 재림을 부인하니까 뭡니까? 새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끝난 거네. 예수 재림하는 것도 없고 그냥 거기서 도덕적인 어떤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도덕적 타락에 떨어지고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을 타깃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다고 봐요.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전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인데 아마 베드로가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예감을 가지고 유언처럼 쓰는 편지가 베드로후서예요. 그만큼 노사도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싶은 그 말이 베드로후서에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 이 구원에서 나오는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잘못된 그 가르침인데 꽤나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단이 아닌 많은 교회에서도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만 너무 집중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행함을 무지하게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행함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이 사도들의 편지에 보더라도 꼭 앞에는 그런 교리에 관한 말씀이 있고 뒤에 가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런데 참 뜻밖에도 우리는 여기서 뭘 많이 보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인데 요한 사도도 말하기를 하나님 아는 것이 뭐냐?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인데요. 영생이란 구원을 말하죠.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정보로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아는 것을 말하지만 근데 그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사실 로마서 10장은 믿음이란 뭐냐? 구원이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다.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듣고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 알므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2절에도 볼까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알므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아라. 그러니까 알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내게 더욱 많을지어다. 영생이 있는 사람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넘치도록 풍성히 되기를 사도는 바라는데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해서 그걸 하냐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써 그 은혜를 더 풍성히 받을 수 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굉장히 방점을 두고 강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깡패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지금 우리 문명사회에서 그런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깜빡처럼 보이고 무지무지한 무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엄한 아버지 속에 숨어있는 그 사랑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의 회초리를 들고 엄한 소리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장된 말이 많아.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는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데 그거 보면 너무 과장이야. 하나님은 말로 애들을 조지는데 말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이야. 그 말대로 하느냐?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이놈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부질버린다. 다리 몽둥이 부질은 아버지 봤습니까? 그런 하나님 마음속에 숨어있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구절절한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약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지. 그리고 지극한 영광과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권능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그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섭기만 한 하나님 누가 가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긍휼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안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우리가 떨며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 감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알았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는 그 말이 아무런 말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 고향을 떠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때 시한이 있습니까? 국가가 정해져 있어요. 힘센 놈이 그냥 약한 놈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죄지하는 사람 없고 어느 국가에서 그걸 대신해서 행벌을 줍니까? 자기 친족이 나와서 보복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죄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내 친척, 내 집, 내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다가 하나씩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믿음 자랐습니까? 자기 아들, 100살 때 얻은 그 외아들을 제물로 바칠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커졌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감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아니까 알미 곧 믿음이 되고 순종으로까지 나타난다는 것이죠. (3절) 보죠.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얘도 그를 알므로써 그것이 가능하다. 그의 신기한 능력이요. 그거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이게 무슨 신기한 능력은 무슨 어떤 신비로운 그런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 번역은 다 보면 divine 파워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능력. 문자가 그대로도 이제 신적인 능력이에요. 디바인한 게 디바인, 신적인.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렇게 말이죠. 속한 하는 것도 우리가 언뜻 이해 물속에 들어오지 않는 단어인데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관한 혹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경건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 이거죠. 그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을 통하여 그분의 신적인 권능이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볼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저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냐고. 날 안다는 말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의외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첫마디부터. 그만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관심이 있는 만큼 또 알게 돼요.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 그것이 뭐냐,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깨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천없는 복이라도 그냥 눈뜬 장님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수용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알아감, 경험함 이런 거죠. 이것이 곧 믿음의 성장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성화의 길이란 말이죠. 성화. 성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안 나오는 단어이지만 성화. 그렇게 점점 우리가 거룩하게 바뀌어가는 것.
옛날에는 개차만 했던 사람이 행동을 고쳐가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 되고 더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 자꾸 바뀐다 이게 바뀌는 거. 그것이 뭐냐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점점점 그렇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순례, 믿음의 신앙의 순례의 길이라 말하는 거죠. 그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 있잖아요. 철로역정. 철로는 하늘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늘로 가는 길의 그 과정을 철로역정인 거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성화의 과정이 아니야. 우리 삶에,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비유적 우리를, 예수를 믿고 난 그때부터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철로역정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소설을 썼죠. 그 사람이. 유명한 소설이 됐잖아요. 우리 이렇게 믿음 이후에, 이제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철로역정의 길이요. 그리고 성화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사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선물이죠. 그죠? 선물이지만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열정으로. 열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거든. 계속해서 그 길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고 함정이 있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거기에 함정이 있다 하더라도 강을 건너야 할지라도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야 할지라도 맹수가 있는 곳을 지나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종착지가. 그러나 이 철로역정 길도 사실 우리가 행함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항상 그 이율 배반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100% 사람이 있었고, 믿음은 하나님의 100% 주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힘써 노력해야 되고, 이런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알매 가는 강조를 한 뒤에 또 우리에게 뭘 강조하냐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4절을 볼까요? 이로서라는 것은 우리 신기한 능력을, 주님의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로서라는 것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앞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불렀다. 영광과 덕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이잖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하늘나라잖아요. 하늘 왕국. 그 왕국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면, 신성한 성품도 마찬가지로 신의 성품입니다. Divine character, Divine nature라는 거예요. 신적인 성품에, 신적인 속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약속을 받으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으면 옛날처럼 그렇게 사람이 안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으면 이 약속들은 미래의 구원이다. 우리에게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다. 이 약속으로 이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이 약속들은 뭐냐? 미래에 얻을 구원,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있는 부패와 멸망.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세상의 부패, 멸망을 피하고, 그죠?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가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는 말은 세상에 있는 부패나 멸망을 피하라는 말인데, 이 정욕은 부정한 성적인 욕망이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물질적인 욕심이나 타인의 재물을 탐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잘못된 육신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죄의 지배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육신적인 일, 갈라디아서는 육신의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죄의 결과는 파멸과 부패로 끝나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죽습니다.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주문해서 그 소망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런 육체적 정욕을 따라서 살면서 부패하고 멸망해 가는 그런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붙잡고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고.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살지, 아무런 미래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살잖아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계획이 있다, 또 소망이 있다, 무슨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 언약을 굳게 잡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으면서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간다니까요.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가꾸어 나가요. 이 땅의 정욕이나 부패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다른 말하는 갈라디아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걸 또 성화의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을 볼까요?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러니까 원문은 주어가 그의 신적인 능력이입니다. 그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혹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 그것을 누리도록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그 도구가 뭐냐면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자원들이 우리 속으로 공급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그런 자원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어디서 오느냐?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원으로, 우리 제한된 자원으로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을 요구하는 것도 나의 능력과 내 자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원을 활용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강조가 되는 거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권고죠.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기에 필요한 모든 걸 주셨으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온갖 모든 열심을 집중해라. 모든 열심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의 덕을 더하라. 덕의 지식을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절제 인내를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행제후를 더하고 행제후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 안에, 원문에 믿음 안에다가 덕을 더하라는 거예요. 시작은 믿음이잖아요. 이 신앙생활 할 때 이제 믿음에서 출발하니까 우리 믿음에서 출발해서
어디가 완성입니까?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그 모든 것이 절정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천로역정의 길, 이 생명과 경건의 삶의 그 종착지가 사랑인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덕을 강조하죠. 덕. 덕은 뭘까요? 덕은 도덕적 탁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포용성이에요. 수용성이에요. 사람을 감싸 안아주는 그 넓은 마음을 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른 번역에 보면 덕은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막 비판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밟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교회도 세워주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헛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를 감사하는 것. 그것이 덕이란 말이에요. 덕.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이 천로역정 길에 제일 먼저 갖춰야 할 덕목이 뭐냐? 덕. 지식 이전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이면 지식이 나와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에 대한 강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갖고 할 거예요. 덕을 세워라. 덕을 놓아라. 너희 믿음 안에다가 덕을 집어넣어라. 그래야 우리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고 품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인다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죠. 덕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지식을 가졌다면 사람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수가 있는데 세워주고 격려하기 이전에 비판하고 깔아뭉개버리면 그 사람이 상처받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덕을 강조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덕. 우리가 명심합시다. 교회에서도 지식보다 먼저 이루어질 것이 덕인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사람을 무너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덕 위에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그렇게 지식을 강조했지만 그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이 관계된 모든 지식을 이제 지식이라고 그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절제.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배고프면 식욕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건전한 것이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런 욕망들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육체의 그 약점인 욕망을 자꾸 부추겨서 과도하게 욕망을 따라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에 일으키니까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제. 우리에게 그 욕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욕망을 말해보면 욕망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 욕망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주시는가? 무슨 목적으로 주시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용 설명서에 맞도록 쓰는 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과도하게 부추길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뭐냐면 파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욕망이냐 아니면 정욕이냐 그것은 사탄의 길을 따라가느냐 사용 설명서에 따라가면서 절제하면서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거기서 그 중요한 겁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면 인내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인내를 또 부어라. 거기다가 인내를.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13장입니까?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람의 속성을 말할 때에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기다리라 뭐 여러 번 나와요. 동일한 말이. 그러니까 사랑은 한마디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재밌죠? 사랑은 절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처럼 사랑하니까 뭐 의지입니다. 의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내 심령 가운데서 인내로,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성령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그랬습니까?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갖추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것을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절대 경건이 아니죠. 그건 신성 모독이잖아요. 경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경건이에요. 올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했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다가 형제 사랑에다가 맨 마지막으로 갖다 붙이는 게 사랑. 이제 형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형제의 사랑뿐 아니라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 심지어는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에 대한 사랑까지 우리는 가갈 수 없는 경제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것으로 완성되는 사랑. 비록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갈 수 없는 길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부지런히 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가라 그랬죠. 모든 열심을 거기다 집중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것을 열심히 이루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러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곧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길이란 것, 믿음으로 실하게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공언한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철로역적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거죠. 이것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사도 베드로는 너는 할 수 있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님이 다 주셨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주님을 알므로써. 주님을 할 때. 우리 노래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이런 신의 성품을 구비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힘쓸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시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8절입니다. 너에게 이런 것들이 있고 더 많아지면 이 사실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안에서 게으르지 않고 또 열매 맺지 못하기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거꾸로 나타납니다. 이제 아까 지식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이 신의 성품을 알고 신의 성품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오히려 또 주님을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런 성품 참여하면 주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더 생겨요.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순환이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확정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상호간의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9절에 보면 이것이 결여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합니다. 소경, 즉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이 근시안이라는 거죠. 멀리 있는 것 그러니까 저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면 되고 땅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땅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저 높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갈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집착할 수 없는 거예요.
땅은 언제든지 적시로 부를 때 버리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가리 삶이라고 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집착할 것이 아닙니다. 내게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육적인 땅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옛죄가 깨끗하게. 쇠를 통하여 우리가 죄가 다 씻음받았습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 씻음받은 죄가 다 씻음받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기쁜 건 살았던 그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라고 하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내가 옛 삶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나요? 끊임없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마라.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강조가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과 택하심.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이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냐 말이야. 그 자기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철저한 인식이 나를 주위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구원 이후에 강조되는 것들은 사도는 아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믿음은 알물 통해 들어옵니다.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곧 영생이요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아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신적인 권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 그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성화의 원천이 되는,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원천이 되는 모든 자원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알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지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지 않는 마음 할 수가 없죠. 변화된 마음 가능합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인식을 가질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믿음에 덕을 가하고 덕 위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 위에다가 인내와 그리고 경건과 그리고 형제 사랑과 마지막으로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더 확실하게 하라고 사도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아라. 주님이 누구냐 알아라. 하나님이 누구냐 알아라. 이 알물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이 다 들고 이제 그 자원을 마음껏 사용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철로익적인 길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면 너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미 천국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이 성화의 길, 신의 성품에 참여한 길을 꾸준히 걸어갈 때에 드디어 마지막 골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참여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없잖아요. 구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신약을 읽으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함께 알아야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에 통시적으로 볼 수 있고 입체적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음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우리 심령으로부터 솟아나게 되죠. 또 우리에게 저는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고난에는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에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이 공고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베드로가 유언처럼 한 말씀의 첫 부분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 때에 그 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힘써야 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이 성화의 과정,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온 힘을 다하여서 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끝까지 걷겠습니다. 우리 심령으로부터 그 혈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셨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그래야 더욱더 이 철로익적인 길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길을 넉넉히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